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5일 성령의 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나는 주님의 다스림에 내 몸을 복종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이며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로 영원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님은 다스리시지만 다스림에 복종하는 거는 인간이 자기 육체를 자발적으로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제가 편지를 쓰기도 하지만 복음은 만찬이지만 이게 영양가 있고 귀한 음식이니까 먹어라. 아, 저는 안 먹어요. 그러면 이거는 먹으면 약이 된다니까 하면서 입을 막 틀어쥐고서 입을 열려가지고 그냥 약을 먹이듯이 절대 그런 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찬을 차려 놓으시는 거고 그것을 먹는 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지 않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그 구원은 하나님의 보좌와 같이 영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이루신 일을 나의 삶에 이루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신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 내용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이것을 뭐 인간이 눈으로 이렇게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요거는 천국이고 요거는 지옥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제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 결심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진실하게 결심을 해도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시행착오를 거치지만 그래도 정말 마음으로 그걸 원하면 시행착오를 거쳐도 그쪽 방향으로 가게 돼. 일단 방향이 달라져요. 근데 그거랑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길거리 아이가 저 집에 공짜로 지금 10명을 입양시켜 준대. 근데 상속자가 되려면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매일 공부해야 된대. 그건 나 못해. 그렇지만 일단 한다고 하자. 일단 한다고 하면서 일단 아들이나 먼저 되자.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실수하는 거랑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는데 거짓으로 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이건 분명히 구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보면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어쨌든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겪었던 게 이거잖아요. 예. 기가 막히죠,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렇지만 저는 그분 안에 생명을 원했기 때문에 떨어질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저는 제 인생을 다 건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근데 사람은 굉장히 가벼운 거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말이.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 같으면, 제가 어차피 가벼운 거, 저 그냥 말만 하는 거야. 일주일도 안 할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텐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통을 겪으시나? 그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예를 들어서 거짓말쟁이인데 제가 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게요 라고 하는 말을 너는 어차피 거짓말쟁인데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뭐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믿어주시는 거죠. 그 우리는 한 번만 거짓말해도 그 사람하고 관계 끊죠. 안 보려고 하는 사람 많죠. 근데 하나님은 걔가 100번, 10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언젠가 한 번이라도 마음을 돌이킬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999번 99,999번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한 번으로 돌이킬 거를 생각하시면서 늘 믿어주시는 거죠. 이거 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차피 999번을 더 거짓말 써도 괜찮았어. 별일 없었어. 저주가 안 내려왔어.
낙내가 안 떨어졌어.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해도 괜찮다. 약속 안 지켜도 상관없는, 그래서 어느 순간 뭔가가 오는 거죠. 어제까지는 별짓을 해도 상관없었는데, 똑같은 행동을 어느 날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임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현상들을 겪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통을 겪으시면서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고, 참아주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나 보다, 괜찮나 보다,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서 망하는 거죠. 네, 어쨌든 제 경험으로는 1%의 진심이어도 주님은 100%의 진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고, 그거는, 인간이 어차피 이렇게, 인간이 분열된 존재고,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된 존재가 인간이니까, 뭐 어떤 말도 하나님 편을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만 그 인간을 믿어주는 거죠. 믿겠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걸 하나님 믿어주시는 사랑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이 이제 살아나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생명,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뭐 말씀도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건데, 우리 자신이 안 바뀌니까 그냥 하나님을 뭐 무서운 존재, 뭐 하나님 아니면 가벼운 존재, 뭐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분을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집중을 통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감각에 빠져서 그분을 너무나 외면하고 무시하고 예. 그래서 성령이 소멸케 되는 제가 최근에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는데, 조금 들었는데, 그분이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성령이 떠난 시대라고. 어디 예배를 가도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고.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헛소리를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를 했다.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회개하라고 해도 좀 둔탁하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 말에 가슴을 치며 회개를 했다. 근데 지금은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웃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정확히 보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능멸하고 무시하고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성령이 떠나시면 인간은 바로 동물돼요. 동물되는 특징이 아주 가벼워져요, 인간이. 감각적이 되기 때문에. 말도 가벼워지고 생각하는 것도 동물적이 되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는 그걸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복종시켜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비정상적인 욕심에 우리의 몸을 굴복시켜서는 안 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는 그 정욕과 욕심이죠. 정욕과 욕심에 따라서 살아왔던 인생을 이제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동행, 이걸 이제 선택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면 우리는 성령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정말 동행한다면 우리는 계속 교정을 받는 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교정하기 시작하세요. 왜냐면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잖아요. 전혀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해도 우리는 그냥 가시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배움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바뀌어도 그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 바뀐다는 거는 뭔가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과 이제 갈등하게 되는 거고, 내 뜻을 꺾어야 되는 것이고, 원래 이렇게 하면 잘 됐는데 하나님은 또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지 않으시거든요. 굉장히 치열하게 가르치죠. 정말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이 티칭이 엄청 많아요. 열심히 하는 걸 가르치시다가 가만히 있는 걸 또 가르치시다가 또 이쪽 길을 닦아놨더니 또 저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시고 새로운 길로 뚫으라고 하시고 처음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언제 쉬나 도대체. 내 인생을 좀 언제 좀 편하게 쉬어보나라는 생각은 영적인 관점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시간을 하나도 낭비 없이 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준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두 팔 벌리고 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가방에 넣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살아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삶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 어저께 이제 집사님께서, 서지사님께서 쓰신 묵상에 보시면, 어, 본인이 어떻게 어머니를 간병했는지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언니들이 하루도 어머니를 못 모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걸 가볍게 여기시고, 뭐, 이제 오빠까지 얘기하시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서지사님 같은 삶을 안 살아보시면, 그게 뭔지 잘 모르죠. 그리고 왜 그 몰라서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그렇게 잠을 못 잘 정도로 애통한지. 그만큼 고생을 했으니까. 그걸 가볍게 여기니까. 그래서 잔인해지는 거예요. 삶이 없는 사람은 쉽게 말하거든요. 본인도 뭐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려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래서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는 쉽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험해보면 완전히 달라요, 정말. 그러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한 사람의 삶을 너무 쉽게 말하는 이중 고통을 가하는 거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게 겪었잖아요. 당연히 모르죠. 뭐 나를 알아보겠다고 무슨 짓을 해도 똑같이 살아보지 않은 이상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할 수 없죠. 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는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뭐 금액을 많이 들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귀한 거를 내려놨느냐예요. 근데 제가 보면 사람들 보면 귀한 게 없어요. 뭐 인생도 막 살아가지고 귀한 게 없어요. 본인 자신도 안 귀해요. 본인 스스로는 막 그 이기적으로 자기를 굉장히 우상숭배하며 살지만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뭘 드릴 게 있냐고요. 정욕에, 자기 뜻에, 맘대로 자기 맘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은 귀한 것만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귀한 걸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제 삶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엄격합니다. 자신의 약점에 대하여는 핑계하고 합리화시키는 반면 자신이 잘 빠져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대하여는 그 약점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라 바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몸에 대한 모든 율법은 내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이 한 가지의 계시로 요약됩니다. 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 문장은 다 아시죠? 이게 인간의 본성적이에요. 네, 똑같은 잘못을 해도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 잘못한 거고 남이 잘못한 건 10개 잘못한 것으로 느껴져요,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지시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더 잘못한 것 같아라는 이 생각을 믿지 않으셔야 돼요.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주에 그분의 전이 됐으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이제 배우게 됐죠.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영혼에게 제 몸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해주고 싶은 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알죠. 내가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난 저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주님께 내가 복종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분이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면 당연히 이것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편한 줄 알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로봇한테 칩 넣어주듯이 프로그램을 딱 작동시키면 그냥 자연적으로 사랑이 쫙 되고 그런 건 아니죠. 되려면 평생을 가야죠. 그분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거기 딱 멈추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 몸을 주장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저래도 쟤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님 저건 너무 많이 해요. 저는 저기까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 몸을 인형처럼 붙들어가지고 일하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거절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분의 뜻대로 내 몸을 움직이는 거는 복종된 사람이어야 되는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주님의 뜻이랑 인간의 뜻이랑 같습니까? 하늘과 땅이죠. 절대로 인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도.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어떤 인간도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사람의 편견도 깨야죠. 나의 선호도 깨야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서 그분의 마음이 그 사람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 사람도 자랑할 건 없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너가 뭘 자랑할 게 있어 이렇게 말할 건 없죠. 왜냐하면 순종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네, 이 말씀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생각이든 뭐든 내가 주장하기 시작하면 성령은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신지 이런 걸 항상 질문하고 알려고 하고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냐 그래요. 저는 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에게나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답을 찾고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그 방법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드릴 때 왜 해야 되냐는 것은 그 생명 때문이라고 그 생명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거라고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뭐 착하고 선하고 고운 뜻으로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 생명을 통해서 제가 살아났고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과 떨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십자가 길이었던 걸 몰랐어요. 만약에 이게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랑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분과 옆에 있고 싶어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관찰자로 하나님이 성경 같은 걸 통해서 느껴지기 시작하다가 어느새 제가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등장인물이 돼버린 거죠. 네. 이상으로 모자랄 챔버스를 마치겠습니다.